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새벽 기도회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라고 여겨집니다. 새벽 기도가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이런 것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이제 심리학 용어 중에 각인 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 동물들, 특별히 이제 조류, 새들은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대상을 자기의 어미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본 그 대상을 자기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다니죠. 근데 새벽 기도도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바라보기도 바라보았고요, 찬양하기도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처음 시간 십자가를 바라봤다고 하면은요, 하루 종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루에 처음 시간 찬양을 드렸다면 나도 모르게 그 찬양을 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 이 새벽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내가 하루에 처음 시간 바라보았던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내가 불렀던 찬송,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을 부르며 살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나도 모르게 되새김질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지역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아침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데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나와서 반주에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제자가 빌립인데요, 빌립과 안드레는 제가 볼 때는 형제처럼 여겨져요. 친형제는 아닌데 우리 학생들도 믿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만남의 깊이가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좀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고 싶었던 것은요, 제가 각인 효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축복하며 시작을 했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뭐 흉보고 뭐 헐뜯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인사했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늘 하루 동안 좀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주님의 제자는 빌립입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는데요, 나는 어떤 제자를 닮았을까? 나는 어떤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어서 혼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도 빌립인데요,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이제 7 일꾼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이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입니다.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름의 뜻보다는 그의 이름 또한 헬라식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안드레가 그러했는데요, 안드레와 함께 또 한 명
헬라식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빌립이었던 겁니다. 자, 이 빌립은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베세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베세다 출신의 예수님 제자가 또 있는데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저는 우리 정릉교회에서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빌립, 그들은 함께 지내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꿈꿨고요, 언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우리를 찾아올까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릉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어울리고 이것을 그냥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베세다라는 그 마을에서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이 여러 명 배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정릉교회에서 서로 만나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멋지고 의미 있는 만남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릉교회가 또 하나의 베세다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믿음 생활 열심을 내서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또 하나의 베세다가 되는, 그래서 우리 정릉교회에서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늘 아름답게 배출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이 헬라 이름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는 안드레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마음껏 꿈을 펼쳐라 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레코 로만 시대가 있는데요, 그레코 로만 시대가 바로 그리스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안드레와 함께 또 한 사람, 빌립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첫 번째 제자가 바로 빌립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영예로운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빌립을 성경에서 몇 곳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사람들이 시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날이 저무는 것을 몰랐습니다. 좀 이런 은혜도 우리가 누렸으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정말 시간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는,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이제 제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밥도 먹질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대답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인데요,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을 가지고서도 모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빌립은 그동안 사람들 수를 대강 헤아리면서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걸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고서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요. 노동자 한 사람이 거의 1년 동안 번 돈, 이렇게 이해를 해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한 돈이 드는데 그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뜻이었겠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200데나리온, 그래도 넉넉지 않고 그 돈이 우리에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 빌립은 두 가지를 깨달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이구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또 하나, 이 빌립이 그날 깨달았지 싶은 것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다 소용없구나. 주님 손에 들려진 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것들이 큰 일을 이루는 것이구나.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낸 엄청난 것이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받쳐진 작은 것이 큰 일을 이루는 거구나. 내가 생각한 거창한 것이 주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께 바쳐진 그 작은 것이 놀라운 일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그날 빌립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이 등장하는 곳을 보면은요,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뒤에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속마음 하나를 털어놓으시는데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이죠.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런 빌립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안드레는 좀 딱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요, 예수님이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은 빌립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내가 뭘 가지고 주님의 제자 노릇을 할 수 있지?
이게 딱하게 여겨지는 게요, 이 빌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수십 년 믿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빌립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에게는 다른 제자들이 갖지 못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성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빌립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리를 놓는 사람 그랬는데요,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 빌립과 관련된 일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의 친구였지 싶은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질문을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묻자 이 빌립은 역시 좀 우둔하지 싶어 갖고요, 이걸 논리적으로 또 그 사람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줄 몰라요. 빌립이 겨우 했던 말은 와서 보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와 보라. 말로써 그를 설득할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와 보라라고 말할 때 그냥 건성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말했을 겁니다. 사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기는 것은 긴 말이 아니라 짧은 한마디입니다. 와 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은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숨은 또 하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가셨을 때, 그때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은요, 나다나엘이 들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의 숨은 제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헬라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빌립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왔을까요? 찾아왔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빌립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빌립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좋을까?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될까? 그분은 만나 주실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자기들처럼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 아닐까요?
우리와 같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우리들을 받아줄 거야.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거야.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찾아갔던 거고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빌립은 자기처럼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안드레를 만나서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자. 그 일을 같이 감당했던 것이었겠죠. 이 일은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이 이제 그냥 모든 일의 모든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헬라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 하면 23절 말씀을 보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구나. 이미 마음에 두셨지만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때를 확증하는, 확신하는 모습을 주님은 당신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을 보면서 갖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당신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빌립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속마음, 의중을 잘 파악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말도 엉뚱한 말을 하고 말이죠. 제대로 말을 못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 노릇 잘할까?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제자 노릇을 하는 거지? 우리들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참 좋은 점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말이죠. 나다나엘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말이죠.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누군가를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그 마음이 이 빌립에게는 있었고요. 그 하나만으로도 이 빌립은 참 좋은 제자였다. 왜 제가 좋은 제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이 없었다면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나다나엘은 빌립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빌립이 두고 고마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빌립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하나,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의 좋은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요, 야야, 내가 어디 갔더니 기가 막힌 음식점이 있어. 맛있는 음식점에 갔다 와도요, 열심히 전도를 해요. 내가 어느 카페를 갔더니 말이야,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카페도 그냥 열심히 전도를 해요.
또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야, 내가 이 책을 읽었더니 정말 좋더라. 책을 선물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그럴 줄을 모르는 말이죠. 이 세상에 음식점 하나 다녀와도 그거 열심히 전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안에만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좀 생각해 볼 일 아닐까 여겨지는 거죠.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이성선 시인의 다리라는 시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한 사람이 보이네. 가다가 서서 잠시 먼 산을 보고 가다가 쉬며 또 그러네. 얼마 후 또 한 사람이 다리를 건너네. 빠른 걸음으로 지나서 어느새 자취도 없고 그가 지나고만 다리만 혼자서 허전하게 남아있네. 다리를 빨리 지나가는 사람은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롭게 살아가는 건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너무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요, 다리를 빨리 지나가는 사람은 다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이네.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능력, 재주, 말씀을 잘하는 지혜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를 도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또 하나의 빌립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별처럼 우리의 눈은 또렷하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루의 처음 시간 우리가 바라본 십자가가 오늘 하루를 지나며 우리 마음속에서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한 말씀도 함께 떠오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뜻을 깨닫는 믿음과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빌립을 꿈꾸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주님과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빌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어지는 동안 건강 지키시고 마음을,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 은혜도 꿈꾸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억하는 열방과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들마다 늘 고마운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해 주옵소서. 예배로, 기도로 시작한 하루가 그렇지 않은 다른 날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그 정성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손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언제라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루의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아와 첫 마음을 주께 바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